7월에요.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공부할 텐데 찬송가 두 곡 하고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할까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가가시네 몸도 마음도 여호냐가 세임받아 사가란데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가리자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집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도 돌아가 지혜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곡 더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따라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이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신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아내.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벌써 오늘이 이제 7월 2일 6개월이 지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구별하여 주시고 나름 또 거룩하다 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또 거룩하게 살으라 구별되라 하셨건만 돌아보건대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특별히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남은 6개월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린아이가 키가 성장하듯 말씀으로 늘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곳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또 말씀을 배울 때 아버지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말씀으로 성장해 갑니다. 아버지 이것을 기쁨으로 담아서 세상에 마음 쓰지 않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은 그런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볼 건데 7장 합니다. 로마서 7장 할 건데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인데 그 법이 사람이 살아야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남편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과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뭘 배웠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런데 오늘은 뭐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까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참으로 좋은 남편 같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그 남편이 정말 폭력적이고 정말 같이 사는 것이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자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해방되었다면
그 남편을 다시 찾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치긋치긋 올감입니다. 율법은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이지, 죄인이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서 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는 자. 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몸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런 내용인데 자꾸 또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처음에는 뭐 율법이 뭔지 뭐가 뭔지 몰라요. 처음에 와서 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했다가도 나중에 말씀을 조금 알다 보면 율법이란 게 있었어.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올가면은 정말 아까 그 못된 신랑 그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자유를 얻었어. 뭐 어떻게 새 신랑하고 다시 재혼을 했다고도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율법을 자꾸 옛날 그 못된 남편한테 돌아가라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죄에서 죽었으니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를 의롭다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차?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지만 안 지려고 노력을, 죄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엄마가 나를 꽃가옷을 입혀줬어요. 꽃가옷을 입혀줬으면 엄마가 아주 좋은 옷을 입혔으면 안 버릴 옷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버릴 수도 있어요. 가다가 넘어져서 버릴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됐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면 쓰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이 많아지면 지금 국회가 하는 기능이 법을 만드는 기능이죠. 그래서 행정은 그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에 대한 심판하는 건데 법이 많으면 지금도 국회에서 1년이면 아마 뭐 수천 건이 법이 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들도 자기들이 뭐 노동법이면 노동법, 상법, 민법, 자기들이 뭐 특허법, 뭐 형사법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 알지 변호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만큼 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학교 앞에 지금 뭐예요? 저도 조심합니다. 그 30km. 그 뭐 옛날 그 민식이법이라고 그랬죠. 그런 거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좀. 그런데 불편해요. 사람이 없는 데서 그냥 저녁에 저 그냥 끝나고 가다 보면은 그 학생들 하나도 없는데도 그것도 지켜야 하잖아요. 30km 도로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뭔 얘기예요? 막 예수님 믿었는데 뭘 꼽사등 같이 막 잔뜩 치고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7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 또 이제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주의 본질,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주의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핵심 어휘가 7장 율법이에요, 율법. 또, 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어쩌고, 내가.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을 때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야, 그게 어떻게 선물이냐.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안 믿었더라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택배가 배달이 왔습니다. 누가 선물을 왔어요. 선물을 보내왔는데, 문을 열고 지가 택배를 안으로 들여놔야지. 택배 배달이 와가지고 문 앞에서 문 열고 안에까지 넣어줍니까? 그거 하나 했다고 그래서 그 배달을 택배 아저씨가 해준 것이 자기가 한 거야? 문 열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 우리는 그냥
문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렇듯이 아까 역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한 일도 없을 뿐더러 구원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다 은혜입니다. 다 은혜. 그러면 목사님 뭐 왜 할 일이 없어요? 구원받아 놓고 어떤 분은 그 기쁨에 선교사로도 나가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그 지금 선교사 오늘 지금 화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7월 달에 그 선교사로 나가요. 제 강론을 들으신 분이 그 부부를 둘이 만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해주려고 선교사로 나간 분이니까. 그런데 그래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 기쁨으로 선교사로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둘이 부부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기쁨으로. 그랬을 때 아까 뭐예요? 율법 얘기입니다.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뭐 율법은 뭐가 어쩌고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제가 또 아는 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이제 그 안식교에 있어가지고 안식교에 있어서 그것을 반증언이라고 레위기에 보면요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또 뭐 다 제재가 가해집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레위기 보면 여러분 그냥 뒤로 머리가 쏟아져.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해방이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 그 가끔 그럽니다. 그게 나쁜 현상은 아니에요. 나쁜 현상.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분이 계셔요. 그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 그게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뭔 얘기예요? 내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이상 내 본성은 죄를 가깝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가깝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이 오면 제가 아마 10중 8구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죄 옆에 안 가는 거예요. 죄 옆에 아서라 안 가는 것이지. 그런데 뭐예요? 그건 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이지. 근데 말씀이 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가서 가까이 가서 육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뭔 얘기예요? 율법의 종로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종로로 하지 말라. 자,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인데 곧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을 말한 거죠. 또 유대인에게도 또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뭐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법을 아는 자에게 말하기 때문인데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법입니다. 참 대단해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2000년 전에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들어와서 뭐 경국대전입니까? 그 좀 법이 이제 법이 체계화되고 그런데 민간인들이야 얼마나 법을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는 아예 법치주의 국가가 됐어요. 벌써 거의 삼권 분리 비슷한 거, 또 로마에는 거, 여러분 로마 역사에 보면 시저 이런 것들 원로에 나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모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대한민국보다 앞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 같은 거 배울 때 사실 뭐
한국의 법은 별거 아니죠. 다른 데 대해서는 한국이 앞장설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그 법은 그 로마죠. 로마. 또 이제 또 바벨론 같은 데도 이제 법이 있었고, 특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주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율법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로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이제 독일, 뭐 되게 이제 저는 막 법 공부를 안 했지만, 독일법 또 이제 일본법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죠. 이런 건데, 어찌됐건 이들은 이때 당시에 법에 대해서 이들은 개념이 아주 있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 로마인들은 로마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뭐 법이 뭔 필요가 있어요. 죽은 송장이 일어나가지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법은 살아있는 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는 그 법을 지킴으로, 내가 그 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아예 포기를 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럼 그걸 믿으면 돼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의롭게 하신 것도 믿고 나도 율법도 지켜가면서 두 개를 하려고 그러면 이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폄하가 되는 거잖아요. 100% 공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의롭다 했는데, 당신은 90%만, 십자가 보혈은 90%만, 10%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해야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폄훼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불가능한 거. 율법으로 지켜서는 내가 못 지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퍼펙트하게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근데 내가 또 율법을 지키겠다고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랬는데 내가 왜 율법의 지배를 받냐, 그런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서로 상반된 거예요. 율법과 은혜. 은혜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이것을 희색시키려는 거. 은혜도, 예수님의 은혜도 크는데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겠다. 이런 것은 주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은혜를 폄훼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율법은 불가능해. 나는 율법은 불가능해. 아예 포기를 했어. 은혜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율법 아래서 내가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2절입니다. 좀 로마서가 이렇게 잘 가르쳐야 해요. 그런데 잘못 가르치면 어려운 것이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의 은혜를 흠뻑 듣게 해요. 로마서에서. 그랬을 때, 기초가 되는, 내 은혜.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아무리 싫은 남편도 법에 의해서 부부라면 그에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자기 남편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거. 아까 남편이 있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어. 그에게 종속이라고 하면은
어떠나? 이건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마찬가지. 남편도 아내와 결혼했으면 아내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7장 4절입니다. 7장 4절. 이런 거 잘 하세요.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아니라 부부간에 부부가. 그런데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남편이 하며,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아내가 아니라,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불륜이죠?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에 동의를 위해 얼마 동안 그리할 것은 예외나 다시 함께 해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참지 못하면 젊은 부부가 각방을 써요. 각방을 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혈기가 남자가 이제 30대 40대 부부예요. 아내가 자꾸 잠자리를 거부하면 남편이 다른 데 가서 그걸 해소한다고 해서 죄를 지켜 만든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해서, 여보 내가 기도하니까 오늘은 내가 기도를 좀 깊이 하고 싶으니까 오늘은 따로 각방을 씁시다. 이런 거 외에는 부부간에는 같이 각방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건데, 아까 지배하는 거, 그게 아내가 다른 남편을 지배한다든가, 몸을 또 남편이 다른 여자의 몸을 지배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간통죄가 형사적인 처벌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민사적인 처벌은 남습니다. 그런 거. 아까 어떤 구절을 설명하려고 이 구절로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그에게 매였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자기 남편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런 농담도 갔더니, 동창회를 갔더니 그냥 다 친구들이 그냥 남편이 다 죽었어 없어. 근데 그냥 자기 혼자만 남편이 있으니까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밥 해주려니까 그냥 짜증나니까 집에 와서 그냥 그런 분은 우리는 없죠. 자, 아까 7장 39절 봅시다. 로마서 7장 39절 한번 봅시다. 이 구절도 바울이 참 말씀을 잘 기록을 해놨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냐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 없으면 새로 시집가도 되잖아. 남편 없으면.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참 보면 그래요. 남편이 없는데도 참 대단해요. 옛날 그런데 그게 권장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오죠. 그 군대. 이제 옛날엔 좀 결혼을 일찍 했죠. 남자가 뭐 21살, 여자가 18살에 결혼했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도 19에 시집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6.25 때 가가지고 남편이 전사를 해요. 그러면 여자가 18에 시집 와가지고 아기를 낳았으면 20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를 키우고 아기를 데리고 혼자 평생을 살아. 또 이제 옛날에 보면 열려문 같은 거 있잖아요. 열려문. 남편이 죽었는데 평생 죄가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별로 그것은 권장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재혼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죽은 남편 생각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이혼이 일상화 되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봅시다. 10장 6절 9절이에요. 자, 10장 6절 9절.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니라. 결혼을 하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 하시니라. 사별 같은 거 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사별했다면. 그런데 이혼은 결코 장려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목사님은 사정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그 사람 사정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뭐 평생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혼을 가능합니다. 또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빌미 될까 싶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아예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그래서 배우자가 불신자예요. 나는 예수 믿어. 그 불신을 핑계로 이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그런다고 해서 그냥 욕 몇 마디 하고 그냥 짜증내고 이런 것 갖고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냥 아예 정말 이렇게 가둬버린다든가 방문에다 놓고 교회 못 가게 가둬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정말 교회 가면 너 칼로 죽인다고 칼을 갖고 달라든다든가 그런 건 생각을 해봐야겠죠. 옛날에는 이제 뭐 시대가 그러니까 옛날에 한 5, 60년 전에는 아내가 교회 가고 딸이 교회 간다고 해서 머리를 진짜 잘라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저 사람이 내 신앙생활을 아예 못하게 하는구나 할 때는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또 이런 걸 빈물로 해가지고 남자들 그러죠.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광주에 아주 킹제임스 성경에 그 탁월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학원 강사를 했는데 영어가 아주 영어를 잘해요. 아주 영어를 잘해서 저하고 동갑인데 옛날에 그 학생들 지도해서 명문대도 많이 보내고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니는데 딸하고 교회 다니는데 요새 뭐 다니지 말라 그런 말 못 하잖아요. 뭐 아내도 다 지성인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영어를 잘하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본 거예요. 보다가 일반 개혁교회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그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자, 3절입니다. 아까 그렇듯이 이제 예를 든 거 예시를 남편 있는 여자. 그런데 율법이 남편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근데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매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에 벗어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려. 살아있을 때 간음하면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음하는 여자가 되니 아니할지라. 이건 아시죠? 이건 압니다. 이런 얘기인데 또 시간이 벌써 30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인데 자, 4절 봅시다.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으니. 그렇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왜 죽었습니까? 율법이 지금 버젓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율법은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죽어버렸는데 율법이 다 왜 죽은 나하고 관계를 결혼을 부부 관계를 하자 부부가 되자고 하겠어요? 나는 죽었는데 나는 그런데 죽었음에도 다시 살았어요. 나 다시 살았어.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줬어. 그러면 신랑은 뭐예요? 또 신랑이라고 할까 싶은데 제가 신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관계는 뭐예요? 예수님이다. 아까 율법이 내 신랑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내 신랑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참 조금 난해한데 자 그러니까 뭐예요? 왜 죽었냐? 우리가 왜 죽어 말짱한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활은 안 했지만 우리가 속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속사람은 죽었다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그러나 아직 겉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겉모습은 안 했지만 우리도 언젠가 겉모습은 부활할 거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의 침, 율법의 멍에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된 자다. 해방된 자므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폐기됐다는 건데 율법이 있잖아, 엄연히. 율법이 엄연히 있어.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그런 자들도 있잖아. 저 안식교 같은데. 또 이스라엘에 그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죽은 우리를 갖다가 율법이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면 내 맹하고 있을 게냐? 예수님을 새로운 신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율법과는 청산이 된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었으니까 죽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자 이들이 개혁교회 있어요. 고신축 고려신학이라고 해서 영남지방에 가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이런 교리입니다. 또 비록 개혁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 그 십계명 써놓고 지금도 엊그저께 누가 어떤 제 강론 듣고 있을지 모르실지 있겠죠?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 한다? 여러분 택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구약에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은 크리스찬은 새롭게 했어요. 새롭게. 율법과 상관없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닌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 셋 중에 어떤 부류인가를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법률입니다. 거꾸로 법률. 이건 이스라엘의 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뭐 한다고 우리 크리스찬이 자꾸 율법을 지킨다고 제게도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세요. 불신자는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막 은혜 안에서 은혜했던 사람이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도 있거든. 구약에. 이건 구약이에요. 그냥 소급해가지고 율법도 지켜야겠다. 무슨 얘기예요? 저 조선시대 때 갓 쓰고 집신 신고 그때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럽니다. 아까 자 4절 했는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과 우리가 그분과 예수님과 결혼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죽었어요. 율법은 지금도 있잖아요. 율법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율법이 나쁘냐? 왜 나빠요? 이스라엘 법이 왜 나쁩니까? 나름대로 그것도 이스라엘 법은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나 율법을 준 목적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지키라고 준 거다고. 물론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너 한번 지켜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그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막 때를 써. 지가 막 나가서 혼자 살아보겠다고. 그러면 너 혼자 살아봐. 뭐가 있어? 몇 달 살다 들어오잖아. 기어 들어오잖아. 응? 뭐 부모가 돈 안 주면 기어 들어와야지 어떡해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뭐예요? 너 한번 지켜봐. 그들이 지킨대. 법을 달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하고 있죠. 왕도 달라고 그러고 법도 달라고 그러니까 법은 저 출애굽 한번 줘봤는데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는 건데 못 지키는 거야. 왜? 네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주님께서는 못 지킬 걸 뻔히 알고도 준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법을 지키겠다고. 정리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또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가 돼서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어. 주님께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까 그거 합시다. 아까 그거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당신이 율법이 원하는 바 우리를 송사한단 말이에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거울로 비춰보니까 내가 온갖 더러운 죄. 여러분 여기서 저기 아주 그 장관 청문회 저기 총리 청문회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청문회를 나간들, 제가 뭐 장관이 될 리는 없겠지만 제가 장관으로 나간들 깨끗해요? 누구나 정말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산다면 몰라도 누구나 다 허물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꾸 율법은 그걸 핑계로 삼는 거야. 자꾸.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죽으면 내가 대신 인류를 위해서 죽어줄게. 다 죄값을 치렀어요. 이미. 그러므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또 자꾸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것들. 누가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요. 율법은 엄연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여요. 감옥에 넣어요. 사망을 가져와요. 그런데 은혜는 사람을 살린다. 그거 아시면 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 정도 알면 될 겁니다. 아까 그렇게 다시 예를 들어요. 예입니다. 조폭 남편이었어요, 율법은. 율법은 조폭 남편. 오면 그냥 별실은, 지금이 2025년도도 별실은 있어요. 그냥 아내한테 폭력을 하고 온갖 부당한 것을 요구하고 정말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그런 아내는 그러니까 가끔 남편을 죽이는 일도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직으니까 하는데 그 율법이 그런 얘기다. 우리를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정말 숨을 못 쉬고 살았어요. 율법 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럼 율법하고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았으니까. 다 죄값을 치러줬으니까. 빚쟁이가 있다고 그럽시다. 빚쟁이가. 와가지고 사채업자가 와서 뭐 감당치 못할 100억의 빚을 졌다고 그럽시다. 여러분 100억 뭐 1000억의 빚을 졌다고 그럽시다. 그 1000억을 빚사니까 그 사람이 하잔다로 다 해야 할 거예요. 심지어 뭐 장기를 떼니 별짓 협박을 하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 1000억? 1조? 싹 써줬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속했어. 근데 가서 다시 또 사채업자한테 가서 또 하자는 대로 또 해? 그건 바보 정신이지.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버젓이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다시 율법을 지키자고 그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오늘 말씀 맺습니다.